것들을 쭉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무슨 설교를 많이 했을까? 어떤 설교가 주 내용이었을까?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사랑에 대한 그 설교를 이번 주 해야 되는데 사랑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했을까? 그다지 많지 않더라고요. 이 사랑에 대한 설교가 참 많이 빈약했었다.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신데도 여기 서 있는 종은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빈약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양식을 먹였구나. 그러면서 많이 회개가 되지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뭐고 율법은 무엇인가? 십계명은 당연히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판을 받아오지요. 거기에 적힌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라고.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또 뭐냐? 십계명은 알겠는데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이 십계명의 구체적인 실행규칙,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십계명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실행규칙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사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좀 더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더 깊이 나누다 보니까 율법의 개수가 자그마치 613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613개를 지키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구체적인 실행규칙만 포함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잘 섬겨보자. 좀 더 잘 믿어보자. 그래서 실행규칙들을 만들다 보니까 600개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으로 율법사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613개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런 논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613개의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들, 그 실행규칙들 가운데 정말 가장 큰 계명이라면 뭘까? 이렇게 물어보는 논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613개나 되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가장 간략하고 그 핵심만 뽑아가지고 논리적으로 간추려 놓을 수 있을까? 이게 율법사들 가운데 많이 완벽하게 그렇게 간추려 놓았을 때, 저 율법사는 대단한 율법사야.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높여지는 그것 때문에 율법사들은 어떻든지 전체적인 데에서 핵심을 압축시켜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저들의 그 당시에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면서 율법사인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도 뭘 물어본 거예요. 바로 당신은 이 많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을 어떻게 압축시킬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 대답이 궁금하죠?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의 단어 배열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개역 개정판의 단어 배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원어의 배열, 이거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일성이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시작해 놓고 너희의 온 마음으로, 너희의 온 목숨으로, 너희의 온 뜻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방법이 먼저 나오고 정말 본질은 뒤로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원어상에서는 본질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너희의 온 마음으로, 너희의 온 목숨으로, 너희의 온 뜻으로. 완전히 듣는 감이 틀리잖아요. 우리는 방법부터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찾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가슴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하라. 헬라어 아카페세이스라고 하는 그 말의 원형은 아가파오인데 이 아고파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깊은 의미를 주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한없는 복종과 경의를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사랑해야지. 이런 정도인데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아가파오 속에 담겨진 의미는 너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정말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그를 사랑해야 한다. 경의를 담아서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에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그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받은 바 은혜가 커요. 이 받은 바 은혜가 커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할까? 그런데 이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중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 이런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아 내게 요구하는 게 있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건 내 하나님. 그건 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독생자를 구주로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의 죄를 없애해 주시려고 오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를 우리가 받았을 때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 지키리라. 하나님 사랑은 곧 무엇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요? 계명을 지키게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지 뭘로 아실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무엇으로 나타나요?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계명을 지키는 자를 보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어떻게 한다? 지키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의 계명들은 어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워. 왜? 사랑받은 가운데에서 지키는 거니까 가벼워.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정말 아끼고 존중해요. 그러면 여보 나 물 먹고 싶네. 잠깐 기다리세요. 가서 물 떠다 잡수세요. 이러잖아. 왜?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하지 않고 그냥 전쟁만 일으키고 그냥 이렇게 된 데서 여보 나 물 먹고 싶네.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참 사랑하면요 그분의 것이 무겁질 않아. 계명 지키는 게 하나도 안 무거워. 가벼워. 사랑하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마음을 다하랍니다. 여기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 내면의 진실함이에요. 내면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음을 다하여 내면의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케인데 호흡, 생명, 육체예요. 육체. 육체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다하여에서 뜻은 헬라어로 디아노이아인데 생각 또는 지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으로, 어떻게 목숨을 다하여, 어떻게 생각, 뜻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전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신앙 고백문으로 사용된 게 바로 이 말씀이야. 이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을 다하여.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으로. 이것처럼 이 고백 위에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제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문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쇠마라고 불렀어요. 쇠마는 그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들으라. 우리의 그 모든 그 신앙 고백을 들으라. 들으라. 뭘 들으러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서 온 마음으로, 온 그 목숨으로, 온 뜻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38절이에요. 38절에 보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을 안 해요. 여기 첫째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테는 중요한 것들 중에 첫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첫째인가?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 중요한 것들 가운데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뭐라고요? 첫째라는 거예요. 왜 첫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끔 창조된 영적 존재로 우리로 이 땅 위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내 영을 살려주신 분, 나를 하나님 앞에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거나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첫째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첫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니라. 본분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본분인데 그 본분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삶의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 절대로 아니란 거죠. 제가 말레이시아 갔었잖아요. 말레이시아 갔었을 때 그 김기용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교회 한 청년이 하나 나오는데 요즘은 안 보인대. 그 청년이 그 어머니가 한국 여인인데
한국에 살고 있을 때 말레이시아 청년이 왔대요.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 청년하고 결혼을 했대. 그래서 결혼식을 잘 거행하고 아이도 이제 뱃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한번 말레이시아 집에 한번 가자. 그래서 말레이시아 집에 갔대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본처가 따로 있어. 에? 근데 이게 그분들에게는 죄가 아니래. 한 4명 정도까지는 자기 그 재량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찍 죽나 봐. 에? 그래, 가보니까 본처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어긋나지기 시작하더니 본처하고 가깝게 지나더라는 거예요. 말레이시아까지 와가지고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행복이 있겠어? 행복을 찾으려니까 그 사람이 부자래요. 그래서 그냥 주는 돈 가지고 그냥 펑펑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행복이 있어요? 에? 남편과의 사랑이 없는데 무슨 행복이 있어? 그래서 그 자녀는 그래도 교회를 나왔었는데 어느 날 순간부터 못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알면 못 나온대요. 몰래 나왔었는데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아요. 그러면 꼭 딴짓을 해. 자기 아내가 얼마나 중요해. 자기 아내 외에 단 여자를 봐, 꼭. 예? 꼭은 아니야. 예외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아내만 봐야 되잖아. 그런데 딴 여자에게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눈을 돌리는 거야. 그러니 돈이 많으면 뭔 소용이 있어. 남편이 딴 데 마음이 뺏겨져 있는데. 예? 그저 없어도 좀 부족해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거기서 행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행복은 부부만 또 그렇게 살아서도 예수 없으면 안 돼.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이거 빠진 인생은 그 어디서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 육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겠지. 그러나 영적으로는 얼마나 공허하냐 이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부관계는 얼마나 좋아요. 정말 그 부부는 서로 간에 행복하잖아. 그런데 그것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육으로는 행복할 수 있으나 영으로 행복할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던 분에게 물어봤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사막에서 장미꽃 피는 거 봤습니까?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할게요? 있다 없다.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게 본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사막에서 장미꽃 피는 것과 똑같아. 그렇게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 육체적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영이 행복하고 우리의 육이 행복하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할 때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서 그 답을 줘요. 참 성경은 없는 게 없어. 참 놀라워요. 저도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설교를 만들면서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별게 다 있어. 자, 그 별개 중에 하나.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거야 아니냐.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해지세요? 행복하게 되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성경 속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켜나갈 때 사랑하니까 계명들이 무겁질 않아. 즐거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영과 육이 아울러 강건해지고 복을 받는 그런 행복의 역사가 일어나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많이 사랑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의 계명들을 지켜나가세요. 자, 이제 39절입니다. 39절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도 그와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헬라어로 호모이아 아우테라고 하는데 모양에 있어서 힘에 있어서 권세에 있어서 동등하다. 첫째 것과 둘째 것이 동등하다. 뭐에 동등하냐? 성질에 있어서 동등하다.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나 그 사랑이란 단어는 같은 동질의 것이다. 동등하다. 같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하면 이웃 사랑 이것도 귀중한 거란 말이에요. 성질이 똑같아. 차등이 없어. 그러므로 첫째 계명처럼 둘째 계명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사람 사랑하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성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면 자연히 사람 사랑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마태복음 15장 5절로 6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뭐예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들이 만든 계명. 613개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그 레위기서나 거기 보면 그 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그것들 외에 사람들이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세밀하게 만들어 놓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통으로 이어지면서 그게 계명이야. 하나님께 드리면 사람에겐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런데 그게 계명이래. 예? 그래서 너희가 만든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사람에게 안 드려. 부모에게 안 드려. 이것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야? 안 사랑한다는 거야? 안 사랑한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에 자기들이 범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성질은 뭐라고요? 똑같다. 성질은 똑같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성질은 뭐라고요? 똑같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생활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나가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웃 사랑 없어. 부모 사랑 없어.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계명 중에 5번째? 그런데도
자기들이 만든 전통에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도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사람 사랑하는 건 당연한데,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했다 안 했다? 전인격적으로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랑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간 사랑을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인간 사랑은 뭐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사랑이야.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자기들의 계명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사랑하기보다는 어때요? 인간 사랑하는 것을 그 많은 그런 그 계명을 만들어 지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는 그런 사랑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사랑. 먼저 사랑해. 어땠을 때? 원수로 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진노의 대상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11절. 그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어떻게 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이시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것 봐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예?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 사랑하는 것도 여기에 있음을 보게 돼요. 이걸 인간 사랑하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아시게 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은 10계명 중에 1에서부터 넷째 계명을 압축한 거죠. 사람을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은 10계명 중에 5째부터 10째 계명을 압축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10계명을 모두 지키게 된다는 거야.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 다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이라고 하는 헬라어 플레시오는 가까운 사람이나 친구를 일컫는 말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웃이라고 여겼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웃이라고 여겼어요? 아니야. 배제시켰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은 배제시킨 반면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는 내 이웃을 선한 사마리아까지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 사람의 생각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선한 사마리아까지 포함시킬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가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뭐까지도 포함을 시켰어요. 뭐까지도? 원수까지도 포함을 시켰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야. 그러면 사랑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랑 못할 게 없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니까. 그런데 참 저도 경험했는데요.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은혜가 안 돼.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내 신앙에 발전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도 안 하셔요. 그런데 이상하죠? 사랑하잖아요. 미움이 바뀌어서 막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은혜가 돼. 내가 막힌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막 축복하셔.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과 원수 되지 마세요. 미워하지도 마세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예요? 다 그 사람들 다 포함시킨 거예요. 원수까지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제 마지막 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강령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매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매달다. 예? 그러면 이 말씀을 40절 말씀을 원어대로 해석을 한다면 온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어떻게 했어요? 매달리다. 이 뜻이야. 엄청나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말 성경의 배열하고는 천지 차이의 그런 그 은혜를 줘요. 온 율법과 선지자가 어디에 매달린다고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 딱 매달리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뭐에 매달렸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아니고 뭐에 매달렸어요? 율법에 매달렸어. 율법에. 선지자가 말한 거, 그거 지키는 것은 좋지만은 사랑 없이 그것만 지킨다면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거기에 매달려 있어. 정작 매달릴 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사람 사랑이지. 거기에 온 율법과 선지자가 매달렸어. 우리는 어떻게 매달리고 있어요? 무엇에 매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매달릴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아멘? 다른 데 매달려 있으면 안 돼. 다른 데 매달려 있을 때 위선이야. 다른 데 매달려 있을 때 외식이야. 에?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 그 위선에 찬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께서 책망을 하신 거야.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매달릴 것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여기에 매달려 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되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땅 위에서 영과 육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